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결정을 하면서 또 살아왔고 또 많은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어떤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것인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죠? 조건입니까? 사람 됨됨입니까? 둘 다겠죠.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가? 또 우리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많은데요. 우리 직장을 선택했다가 좀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좀 연봉도 조금 덜 받고 또 좀 시간도 조금 널널하고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직장을 이직을 해놓고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죠. 내가 결정을 잘한 걸까? 시간은 좀 늘어났는데 또 좀 의미나 가치도 찾게 됐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은 삶의 모습, 여유 때문에 때로는 고민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결정은 잘한 걸까? 우리 고민하게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결정하기까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간혹 그런 분들 만납니다. 지금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40일 작정기도 했거들랑요. 잘하셨네요. 그래,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래라. A 직장에 가야 된다. B 직장에 가야 된다. 저도 말이죠.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꿈에 글자가 확 나타나서 딱 보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네. 우리 기도한다지만 결정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야기는 묵묵무답이고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기도해서 결정한 거 귀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그 마음 상태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거 저는 듣고 싶은데 말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무기로 삼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기도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왕왕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손주들 퍼즐을 너무너무 잘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퍼즐 모양이 그게 그거 같고 말이죠. 그래서 몇 개 맞추면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퍼즐을 맞추려면요. 바깥 부분 테두리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아, 그러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참 인생은 퍼즐 맞추기인데 어떻게 맞추냐?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맞추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서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거기로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큰 그림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인생의 이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자로 말하면 뭘까요?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하늘천, 그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천국 말고 뭐라 그랬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고, 그죠? 천당.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 천당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일까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신들의 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당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당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적당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또 남들만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현실 삶은 내가 알아서 그냥 누구도 타치하지 말고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미래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만 아니고요. 현재적인 의미로 사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또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의미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잠도 못 자고 몸에 병까지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 그런 경우 당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귀신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20절. 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누가복음 11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많은 상처, 아픔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직장을 다스리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도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네덜란드를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공으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참 7, 8년 정도 그 이후에도 뭐 한 10년 공부를 했다고 보죠. 그 네덜란드에 유명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요. 정말 수재고 천재입니다. 그분이 네덜란드에 수상으로 있으면서 그분이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관공서, 모든 시스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와 정부가 되어야 된다. 예술까지요.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저는 먼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신자는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자, 신자는 이제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우리 16절에 보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져주신다는 것은 뭐 단순히 스킨십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그냥 내쫓습니다. 왜? 장난치고 그 모임에 방해되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개념과 당시의 어린아이 개념은 차이가 많습니다.
왜 차이가 많은가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좀 귀찮은 존재로 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아니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금도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또 후진국에 가면 그런 경우들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비참해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놀 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면, 집에 딱 들어오면 씻고 말이죠. 부모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집에는요, 아빠 엄마가 싸웠대요. 뭐 무슨 일이 생겼대요. 막 아이들이 막 미주알 고주알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어른들이 애들만 이야기 딱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요즘 그 수사관들이 말이죠, 범인 잡을 때 범인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애를 불러놓고요, 몇 가지 질문하면 애들이 솔직히 대답하니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애들의 판단력은 뛰어나거든요. 참 그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문화, 뭐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옛날 우리 약장사들이 와서 말이죠, 막 북을 치면서 뭐 하다가 말이죠, 하는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죠?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했죠. 좀 귀찮은 존재고 힘든 존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발견해서 교훈은요, 우리 아이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비밀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뭐 우리 아이들이 바빠서 말이죠. 그럴 겨를도 없죠. 그래서 뭐 누구시 무슨 일 있고 막 그냥 그런 수치와 비밀스러운 것들 막 이야기하는, 이거 우리가 한번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 네 이야기를 좀 누가 하고 또 누가 나의 그 상처를 건드리고 이러면 참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분들 혹시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걸 건드리다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참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를,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아픔과 상처까지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 사실 이야기를 해야 치료가 된 겁니다. 물론 뭐 너무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어떤 거는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 경우들 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 딱 판단하고 결정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작은 그 부분, 물론 작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마음 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분노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를 받들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심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뭐 또 그렇지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저는 이 아침에 햇빛을 비치면 그 햇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해가 비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뭐 다른 어떤 것 뭐 필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우리 가르치는, 즉 성경적 세계관이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하죠. 무신을 하려고 할 때 아빠,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저는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질문이 너무 이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참 고민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묻는 것이 잠언에 보면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래서 말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묻고 지혜를 못 두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귀합니까? 점점 그런 것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해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좋은 기회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결정할 때 그것만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A4 용지에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두고 그리고 내 생각들, 내가 만약에 A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뭔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 5점. B라는 걸 선택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3점. 시간이 아예 없다. 그러면 1점. 또 그리고 관계, 또 영향력,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데이터화합니다. 엑셀화합니다. 물론 저는 엑셀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자니 이렇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준비한 그 데이터는 이런데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제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물론 안 떠올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 볼 때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세요. 더디 주시거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럴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떡하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말이죠. 내 지금 어떤 사건과 그 말씀이 크로잡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거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크로잡 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안과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지금 똑같은 그 원문인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사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 같이 이렇게 받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누가복음이나 이 같은 내용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참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5살, 4살, 6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셨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성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걸 갖다가 아이들은 그냥 단방에 말이죠. 한 방에 딱 보는 순간에 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분석해서는 뭐 말을 못해도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애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또 이렇게 이유 붙이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그 마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마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하죠.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붙들고 있습니다. 70%를 맡기지만은 30%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에서 알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환을 잘합니다. 우리가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쉽게 풀고 회복되는 거 아이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면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는 거 봐서 또 뭐 이렇게 몇 번째인데 뭐 이런 거 이게 다 계산해서 그래서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걸 결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문제 나름이겠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결정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또 저런 결정하면 또 누가 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걸리고 그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결정을 크게 하게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딱 한단 말이죠. 정리가 쉽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정 내릴 때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작용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거 맡기고 나서 그 표정을 보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구박받고 멸시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말이야 그냥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 표정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당신 그냥 대낮부터 그렇게 술이 취해갖고 다니면 되겠냐고.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지.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소리는 못 내고 막 입만 움직이다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길 원한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도 신통치 않은 분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던진 그 말 그거를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고요? 수색이 없더라. 우리는 수색하는 버스는 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딱 기도하면요, 벌써 표정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평안과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뭐 맡기면 그걸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 바로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더 민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용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이들 정말 소중한 보물이고요.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 기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아기 기업입니다. 아기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이게 최고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우리 자신이 좀처럼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 이렇게 뭐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통계를 내면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죠? 15세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분들은 확률적으로 되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죠. 우리 청년만 돼도 내 생각, 내 고집이 들어가고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세에서 12세 어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우는 32%,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4%, 19세 이상 성인들은 6%입니다. 뭐 19세 이상도 또 이렇게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걸 잘하는 그는 우리 아이들은 5명 중에서 4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아마 큐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말이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뭐가 떴더라고요. 큐티 했다고. 우리는 그냥 피곤하면 막 그냥 건너뛰잖아요. 영적인 이 습관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조금 다른 문제지만 우리 조지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과 보호를 받은 사람은 문제들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어떤 분은 되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좀 터프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부드럽게 말이죠,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이게 어떤 걸 결정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도전, 뭐 첫 번째로 그 시간이 다 이렇게 보내졌는데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죠. 두 번째 도전은 신자는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엠벙 사건 뭐 이 보면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악에 말이죠, 이렇게 노출돼서 오히려 성인들을 말이죠, 그냥 흔드는 정말 이 마음 아픈 그런 부분들인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 주셨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선택해 놓고 말이죠, 항상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내가 결정 잘한 걸까? 막 아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이죠,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나쁜 영향력을 막아야 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너무 자존심 꺾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알아서 되면 하겠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이미 점령해 버리면 선한 영향력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의 그 마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심어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참 여러 가지 그 예들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전공이 말이죠, 기계 설비 쪽에 뭐 제품 만드는데 좀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품 만드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럼 내가
종사하는 이 직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품 만들고 그것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제품을 만들 때 직장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남과 또 서로 대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루즈벨트의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책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플러스를 내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선책은 틀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 이게 차선책입니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기도만 했다는 걸 끝나지 마시고 그걸 우리가 주신 믿음과 말씀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꼭 물으십시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시대가 너무 복잡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 멈춰져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나요?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의 결정은 다른 데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기도로 결정할 때 주님 말씀하셨나요?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 물으셨나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지만 말로는 주님이 한다고 하지만 결정은 다르게 해버리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석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아무리 이게 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뜨거운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지혜롭게 선택하며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많은 선택의 현장 가운데 참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